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묵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을 얻고자 우리가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게 될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1장까지죠. 그죠? 우리가 읽어야 할 분량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제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5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까지 그 모습을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내가 선한 사람이라서든지 뭐 착한 일을 남보다 많이 행해서라든지 아니면 남보다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라든지 뭐 그 어떤 조건을 갖춘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 결코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전적인 택하심과 주신 은혜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두 종류의 내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국 군인들의 칼날 아래에 위협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고역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과 슬픈 한숨을 다 듣고 계셨다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 군인들의 칼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손발이 항상 묶여 있는 채로 일상을 살아가는 노예가 어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군인들의 칼날을
물리치고 또 도망쳐서 자유를 얻어낼 수가 있겠어요.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광야는 말 그대로 먹을 것과 마실 것,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발견해낼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의 환경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뭐 안전하게 머물러 있기에는 아주 역부족인 그런 악조건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면서 부족함 없게 채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것은 전혀 없고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현재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절 부분을 다시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을 피하여 사막을 헤매는 자들이라도 내가 모두 모아서 데려오겠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도 이제는 고향 땅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이 구절에서의 주어, 즉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건 내가 모두 모아서 할 때의 이 내가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환란을 피해 백성들이 사막으로 도망갔지만 드넓은 그 모래벌판 뿐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몰라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길을 찾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와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고향 땅으로 인도하여 평안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합니다. 설령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찬송가는 이렇게 가사를 쓰고 있죠.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에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신실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타락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우리의 삶의 근거이자 복의 원천입니다. 내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속상하고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간섭하여 주시며 그리고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여러 많은 것들을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지만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지만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은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서 기인되어지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할 때에 다시라는 거죠. 5절에서도 내가 다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뭐 회복될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니라 내가 다시.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바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세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보호받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평생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